역대하 15장 말씀 통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아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역사는 각종 전쟁과 정변으로 얼룩진 그야말로 어지러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유다 왕국의 이 아사 왕은 약 41년간의 평화기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가 이처럼 장기간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가 정직하고 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아사는 유다 내에 창궐하던 각종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그러한 참회와 개혁 작업을 실시하고 또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이 100만 명이나 되는 구수의 대군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쾌거를 장식하고 그 같은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안의 때를 누리고 있던 아사에게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아사 왕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신 이유가 뭐냐? 위기의 때도 아니고 위기의 때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요. 평안한 때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큰 구원과 평안이 아사와 그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과 평안을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위험성이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사와 그 백성의 겸손과 경건을 더욱 독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서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안할 때도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안정이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사의 행적을 통해서 좀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사와 그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2절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미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것을 이제 신명기적인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조건부 약속이죠. 신명기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찾아야만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거인 같은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충만히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게 늘 위로와 도움과 힘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쫓지 않고 헛된 우상 또 이방신 앞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조차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준엄하게 그들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돌리실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 17절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와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닥치는 그런 환난과 풍파 이런 것들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품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은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아사랴의 입술을 통해서 아사와 유다 백성에게 준엄한 어조로 참된 신앙의 회복과 그 회복을 위한 과감한 개혁 작업을 명령하셨어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 메시지는 뭐냐면 아사와 그 백성들이 추진해 가야 할 개혁 작업은 어려움이 분명히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희들이 계속하게 되면, 계속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그에 따르는 상급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건 당신을 사랑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섬기는 것, 내 안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나를 쫓아 추종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에 합당한 선물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어도 뭐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을 쫓아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게 주어지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뒤돌아가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에게 상급이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들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신령한 기쁨 또 담력을 주십니다. 이 개혁의 선봉장인 아사의 지도로 유다 전 백성은 죄악에 대해서 과감한 청산 작업을 펼쳐갔습니다. 유다 전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물건들을 모조리 파괴했고요. 또 지금까지 흐트러졌던 신앙을 말씀을 중심에 새롭게 무장을 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처럼 과감하고 지속적인 개혁 작업을 통해서 유다 왕국에서는 이 우상 문화가 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이 다시 부흥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부흥기를 맞아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이길 때에, 나에게 닥쳐오는 미혹과 이러한 죄악들을 이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어떤 필요한 것들, 육신적인 어떤 그러한 선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신령한 기쁨도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의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죄악에 우리가 져서 죄에 미혹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면 우리들 속에 불안이 오게 됩니다.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되게 돼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한 장 불러도 막 눈물이 흐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미혹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것이고 신령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잘 될 때에도 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내가 서면 하나님도 영원히 내 편이 되어 주시어서 나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것, 신령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